오늘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이것 없이 구원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도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각도를 다르게 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저의 설교 중에 또 다른 설교를 관점만 약간 달리해서 똑같은 중심 주제를 오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그 설교를 듣거나 혹은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양자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할 터인데요. 예전에 들었던 설교네 라고 치부하고 관심을 덜 두지 마시고 전혀 새롭게 듣는 그 설교처럼 또 한번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어지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로마서 8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성경을 다 펼치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독하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아멘.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3절인데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뒤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 이 뜻은 구원을 시작했다라는 뜻인데요. 왜 그 뜻인지 제가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사람들 뿐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성령의 첫 열매일 수 있고요. 또는 그냥 직역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나오면 그리고 나아가 그가 직분을 받고 나아가 그분이 목사님이시면 우리는 어떤 기준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를 혹은 그분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양자됨이라 받을 수 있는 사람, 양자됨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뚜렷하고 움직일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사람들만 양자라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혹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양자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안에는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는 양자라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수 없다.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에서 또 이어서 사도들이 쓴 어떤 여러 가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열매가 확고히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다 무엇을 뜻하냐? 사복음서도 그리고 사도들이 썼던 성경 그 전체의 모습을 보면 양자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삶의 열매, 증거,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가 양자라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없이 입으로만 나는 양자다라는 흉내를 낸 사람의 결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그 대표적인 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나는 양자다라고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삶의 결말을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이처럼 증거 없이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라는 그것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어떤 증거 없이 그저 입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생명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대단히 비참하고 그리고 불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당신은 양자입니까? 저는 양자입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양자라는 증거는 뭐로 나타내야 되냐면 첫째,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의 발을 친히 먼저 무릎을 꿇고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요, 그때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의미였답니다.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어떻게 주께서 노예처럼 나를 주인처럼 이렇게 섬기는 겁니까? 라고 해서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냥 내 발이 더럽다라고 씻기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그 문화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살아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만약 그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양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언어 가운데 그의 행동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이 그에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요 절대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는 입으로만 양자의 흉내를 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의 결말은 죄송하지만 아나니와 삽비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양자의 증거는 뭐로 나타나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그 밤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전일에는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늦은 밤까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으신 후 제자들의 삶이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은요
그들의 삶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신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열매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시 공간을 초월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은 늘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양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양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뭐라고 변명하건 아니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눈물 콧물 다 뺐어요. 그렇게 무슨 이유를 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의 사람이셨습니다. 말씀을 그냥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주요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읊은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즉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에 목이 말라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정해진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만큼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안에 모신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아니 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셔야만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의 첫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양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그런 영적인 곤고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양자라는 증거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용서의 삶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다 아시듯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의 열매를 맺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하심으로 늘 용서의 삶으로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용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스데반 집사님 어떻습니까? 돌 맞아 죽어갈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가 어쩌면 사도 바울을 깨웠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양자의 증거는 섬김으로 나타나고
정해진 시간이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용서의 삶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다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인정받지 못하면 미칠 것 같은 그런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TV를 시청합니다. 오늘 그 축구 7시 반에 한다고 그랬어. 빨리 채널 돌려봐 빨리. 우리가 그럽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는 말씀의 삶보다는 세상 향락을 즐기며 세상과 짝하는 그런 일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삶보다는 한번 원통함이 맺히면 어떤 사람하고 어떤 서로 의견 충돌,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날 수 있죠. 그게 사람이죠.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래서 조금 의견 충돌이 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죠. 그게 사람이니까. 아니면 로봇이죠. 그러나 사람이 로봇보다 뛰어난 이유는 그 상처난 부분을 갖고 서로 가서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이러면서 다시 그 상처들이 싸매지고 아름답게 봉합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로봇보다 나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원통함을 맺으면 절대로 풀지 않아요. 특히 어른들은요, 더 안 풀어요. 어린이들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막 남자들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초등학생들이. 근데요, 분명히 오늘 치고받고 싸웠어요. 다음 날요, 야, 창주야 놀자 하면서 막 뛰어놉니다. 같이 축구 찹니다. 같이 볼 찹니다. 어린이들은 서로에게 상처 줬다는 그 느낌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어른들은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처 작가, 나한테 상처 줬어. 창주, 나한테 상처 줬어. 우리가 그럽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벌거서 봅시다. 우리 양심을 한번 찢어봅시다. 혹 이 설교를 듣는 회복의 성도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거나 혹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풀었나요? 용서를 구했을 때, 차 작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했을 때, 창주 형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 푸시나요? 그 사과하는 걸 받고 그냥 그럴 수 있죠 하면서 정말 없던 일처럼 그렇게 다시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안 그럴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어디서 그런 망상을 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망상이에요. 상상도 아니고 망상이에요.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강조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몇 번 예언을 들었던 건데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들지요. 정말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을 일해도 자신의 영혼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주인이 불쌍해서 용서해줬어요. 다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얼마 빚지도 않은 사람을 붙들고는요, 멱살을 붙잡고 갚어, 갚어. 그 사람이 갚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용서 안 해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옥에 갔어요. 그 사람 지옥 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회복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대신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룬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갔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여러분들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걷고 있는 길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게 조건이에요. 그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 가요. 구원 잃어버려요. 구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전달이 잘 되니까요. 구원이 아작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하면요 죽어요. 지옥 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용서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부디 용서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용서를 구했는데 그것을 여전히 마음에 꿍하고 담고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보나마나 여러분의 끝에는요. 천국이 아닌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그래요.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용서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안에 용서의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도 반복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본문 잠깐만 한 번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23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참 중요한데요. 주님 멈춰버렸어요. 잠깐만요. 이 단어가 아페크 데코아이라고 발음합니다. 뜻은요, 견디며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로마서 8장 23절에 양자됨과 곧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아페크 데코아이. 뜻은요, 견디며 기다리다. 이처럼 양자는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아니, 구원을 완성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집 나간 우리, 삼식이라는 똥개를 기다리듯이, 그냥 마냥,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이게 아니고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견뎌내며 그걸 이겨내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기다리는 이유는요.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구원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디며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요. 분명히 어떤 그 구원의 안식에 이르도록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도중에 탈락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애타하는 부분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 하물며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잘려나가지 않을까 늘 조심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양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참고 견디며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양자입니다. 그들만 양자입니다. 원가질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양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양자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이 양자다라고 도리어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양자는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이 양자입니다. 그것도 반복합니다. 양자는 구속을 기다립니다.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양자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양자라 불리기 전에 구원의 확신 그렇게 노래 부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는, 저에게는, 회복교회 성도 및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스스로 양심에 대고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너는 양자됨의 증거가 있니? 김관우, 너 진짜 증거 있어? 정말 그 증거 가지고 있어? 너는 과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 하루도 안 빼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 하루도 안 빼놓고 말씀 보고 있어? 너 다른 사람 용서하고 있어? 다른 사람 섬기고 있어? 인내하고 있어? 관용하고 있어? 정직해? 책임감 있어? 가족 사랑해? 이웃 사랑해? 즉, 네가 양자라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그 증거가 너의 삶으로, 관원이 너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되고 진지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렸던 기도, 말씀, 용서, 섬김, 인내, 관용, 정직, 책임, 사랑, 이런 것들 중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은 양자가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은 구원을 시작하는 단계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원도 시작하지 않은, 구원의 걸음마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네 라고 말하면서 속아가서 결국 그 끝에 이를 길은 지옥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성경의 밑줄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짧네요.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 이렇게 말했죠. 이것 없이 구원을 말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말한 이 지시대명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삶입니다. 삶 없이 구원을 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기도 없이, 여기서 말한 이것은 정해진 시간의 기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 없이 구원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구원을 말해선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 구원을 말해선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없이 구원을 말해선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 구원을 말해선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은 관용입니다. 관용 없이 구원을 말해선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은 정직입니다. 정직 없이 구원을 말해선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은 책임입니다. 가족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은 삶입니다. 삶 없이 구원을 이야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라는 그 뚜렷한 증거를 이 시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이는 가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필연적으로 밖에서도 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친척들에게, 조카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네, 자네 진짜 크리스찬이네, 내 아들, 내 딸 진짜 크리스찬이네, 내 남편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내 아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쩌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흘려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양심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로 사실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 없이, 삶 없이 너무나 쉽게 구원을 말하고, 너무나 쉽게 구원을 얻었다 말하고, 너무나 쉽게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받았다 노래하는 그들을 향해 세상은 개덕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그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속히 무릎을 꿇어 회개하게 하시고, 아직 구원을 시작도 못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사 이제 진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